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내 몸에 악취가 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꽃은 피면 아름답지요. 그러나 향기 나고 좋지만 그것도 시들어버리면 금세 만남이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은 남의 땀도 닦아주고 남의 눈물도 닦아주고 함께하는 그런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2018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만남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려는 말씀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출발점이 어딘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해야 될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번번이 실패하고 믿음의 낙오자가 되어 버립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우리의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옛사람이 신앙의 진보를 방해하게 되고 결국 새로운 신앙생활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 내 정욕, 내 고집,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애초부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주시는, 믿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 하나님이 약속했던 마음의 평안, 이 세상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보면 대개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행실은 옛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육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차든지 덥든지에서 차든 덥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미지근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내 자아가 못 박히고 내 고집이 못 박히고 내 습관이 못 박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숨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죽었느냐 내가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고통이 일시적인 고통이요,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단어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잔잔한 파도같이 임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이 사랑에 감격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깨어질까요? 여러분, 깨어져야 된다 많이 들었는데 언제 깨어지게 될까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보지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쥐염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 결국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라는 것으로 이 아들은 용서를 받고 아버지 집에서 예비한 모든 풍족한 것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서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유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깨어지지 못할 때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깨십니다. 그 주님의 깨심 앞에서 회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깨심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앞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 자아를 깨서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이제 그의 생애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옛사람을 청산할 때 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내 인생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지난날의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린 자꾸 과거를 곱씹으면서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도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죠. 왜 그랬습니까?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이 출애굽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함께 옮겨질 때 온전한 신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깊이 깊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입으로 아무리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아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짝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살에 4개 잡지를 통해서 문단에 등단을 했습니다. 시인 아동문학가로서 등단을 하고 나서 얼마나 우쭐했는지 제가 아주 난폭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제 이름만 듣고도 모임 자리에 있다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제가 악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저의 삶이 변화되기 이전에 저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불교 문인협회 회장을 지냈던 인솔이라는 분이 저한테 오히려 예수 믿은 것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할 정도로 제가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죠.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그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변화의 분기점이 오늘이다.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겠다. 이런 분기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처럼 만지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놀라운 변화의 길로 나가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새해 때마다 늘 들어왔던 일이 축복받는 일이었죠. 복받아라!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고 우리가 아멘을 해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안 주겠습니까? 그릇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좀 더 기도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좀 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2018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과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2018년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표어로 끝나지 않고 열정적인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2018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어주는 새해, 기쁨의 해, 축복의 해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새해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2018년이 우리 앞에 열린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고 2018년이 희망의 새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쌓아둘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